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예수만 나의 힘돼 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교회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교회는요,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건물의 개념도 있지만 이 교회는 이 공동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주인과 종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자기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어려웠고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외부로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 되어야 하고 또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가 나뉘게 된다면 교회는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일하시고 또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통일성, 즉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또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이 깨어지는 순간 교회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우리 교회는 내가 하나됨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의 이 통일성을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바로 은혜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승리로 인하여서 언약궤가 시온으로 옮겨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정복자로 묘사되고 있고 언약궤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 빼앗겼는데, 그러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사로잡은 원수들에게서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일부는 성전에 드렸고 일부는 전사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전리품을 그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이 장면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은 구체적으로 바로 선물, 은사, 그리고 직분과 역할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떠한 사람은 모사로 삼는 것과 같이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승리한 우리들에게 제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등과 같은 다양한 직분과 역할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다양한 직분과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직분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J.C.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일꾼들과 온갖 종류의 도구들이 필요하다. 검뿐만 아니라 나이프도, 망치뿐만 아니라 도끼도, 톱뿐만 아니라 조각칼도,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다양성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교회의 다양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역할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이 직분과 역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직분과 역할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의 역할을 소중히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과 은사를 철저하게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직분과 은사를 직위나 능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직분과 더 높은 은사와 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의 직분과 지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은사가 최선임은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함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직위나 어떤 은사를 이 능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러한 직분과 역할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또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몸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 은사가 주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어린아이는 이 온갖 속임수와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 또 행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원리와 관점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선택에 있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이 가치관의 대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만나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에게 답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부자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크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음 급히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치관의 대변혁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혁을요,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변화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요, 굳건한 반석과도 같아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또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물론 믿음이 좋아지겠지만 꼭 신앙의 연수가 믿음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가치관의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결국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을 기억하여서 다양성을 인정하여 주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통일성, 즉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또 내세우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신앙으로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153 올람운동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